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지구촌에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성탄절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 하면은 지구 어느 촌에 가든지 아주 저 멀리 있어도 문명이 조금만 혜택을 있으면은 바로 12월 25일은 성탄절이다 해가지고 의미도 모르고 그냥 불신자들은 마시고 먹고 놀고 막 이래 돌아다닙니다. 그만치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렇게 영향을 준 거거든요. 근데 원래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 기념하는데 원래 예수님이 오신 날이 12월 25일이 아닙니다. 원래는 로마 제국이 태양 신을 섬기던 그런 태양절이었어요. 그런데 AD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됐습니다. 그때에 태양절을 성탄절로 바꾼 거예요. 한마디로 우상 문화가 기독교 문화로 바꿔진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날 안 오셨는데 성탄절을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옛날에 태양절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우상 문화 절기를 기독교 문화로 바꿨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추석이 추수감사절로 바뀌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절기들이 기독교 문화화 되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 다 우리가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상징적인 것이지 꼭 그날은 아니어도 되거든요. 왜서 그러냐? 우리나라 굉장히 추석을 얘기했는데 이때에 하나님께 좀 감사해야 되는데 우상숭배를 해버리거든요. 우상숭배하면은 반드시 성경에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그와 더불어 3세까지 저주 재앙을 내린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의 의미를 아시고 오늘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낮은 몸으로 이제 오셨는데 무슨 일을 하시러 오셨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죠. 그럼 그리스도께서 오늘 무슨 일을 하셨는가 보면 돼. 그래서 제가 제목을 기쁘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네. 이렇게 이제 구주 오셨네 그런데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몰라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이유를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를 모르면은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죽으셔야 돼요. 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답이 이미 얻었지만은 확인되고 또 믿음이 생기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미래 소망이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1절에 그래 돼 있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그래 창조하시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 모든 축복을 주셨거든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더더욱 사랑하셔가지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아예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우리처럼 성령이 안에 계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서 지금처럼 우리 범죄했다가 예수님을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한부 인생이지만은 당시에는 영원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픔도 죽음도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게 이제 범죄하기 전 창세기 3장 이전의 인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약속을 하나, 명령을 하나 하셨죠. 창세기 2장 16, 17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 외의 건 다 먹되 그것만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고 또 아주 능력이 많고 똑똑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지혜가 많으니까 혹시 하나님을 모를까 봐. 그래서 창세기 2장 10절에 그 선악을 알게 나무 요것만 먹지 않으면 다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보다 먼저 창조된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에 있던 그 사단이라는 놈이 이걸 안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다 쫓겨나서 타락한 천사가 되었는데, 천사가 타락한 거죠. 그래서 사탄 마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지겠고,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아주 아름답고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한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약해요.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때에 믿음이 약간 좀 흔들렸던 하와를 탁 속였습니다. 하와하고 뱀하고 친한 것을 알고 뱀에게 들어가서 얘기했죠.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과장법을 씁니다. 야, 교회 다니면 전부 하지 말아야 되잖아.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아닙니다. 그런데 대답합니다. 하와가. 아니, 그게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 그러거든요.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그랬는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까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설마 그럴까? 설마 그럴까? 아니거든요. 그러는데 찬스다 하고 뱀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단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선악을 분별할 줄 있는 하나님같이 된단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하와가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래 보이는 거예요. 따먹었어요. 따먹고 자기가 먹으면 되는데 남편도 줬네. 남편도 아무것도 모르고 덩달아 먹은 거예요. 그때에 온 결과가 뭡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는 불신앙 아래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영안이 어두워지고 육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벗은 것을 한 거예요. 육신적이죠.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을 먹어왔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대고 그리고 정신문제 두려워하고 이런 인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이제 마귀 말 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의 신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지옥 백성이 된 거예요. 배경이 지옥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불행이 시작되는데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났다 그랬거든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에 서지 않은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이 되다 보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모든 하는 일이 결국 우상숭배가 되어져요. 하나님 떠나서. 내가 좀 열심히 살려고 잘 살려고 뭐 이것저것 하는 그게 다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리고 또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다 보니까 그게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래요. 그리고 우상숭배라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평안이 없는 거예요. 늘 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뭘 해야 되는 것 같고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 같고 내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짐을 지기 시작하면 잠이 안 오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탁 맡기면 평안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나도 모르게 삶이 그렇게 우상숭배 마귀를 섬기는 삶이 되다 보니까 어느 날 육신에 또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살면은 하나님 떠나서 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마귀 신부름만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풍속을 따라 살면서 그게 뭐냐? 세상의 물질 문화, 타락 문화 이런 귀신문화를 쫓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한계가 와요. 건강이 나쁘게지기도 하고 때는 하는 일이 안 되기도 하고 사건 사고가 자꾸 터지고 뭔가 잘 돼야 되는데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저 옆에 사람은 잘 되는 나는 뭔 일이 안 돼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무슨 일 하다 한두 번 실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실패는요, 그 영적 문제거든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너무 여러 번 얘기해서 합니다만은, 반복해서 얘기합니다만, 어떤 분 보니까요, 1년에 고달에 항상 교통사고가 나요. 형사인데. 그러니까 항상 병원에 가 입원해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 믿으라고 자꾸 하나님 사인 주는 건데 그 부인은 예수 믿고 이제 하는데 그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늘 예수 못 믿게 하고 띠내면 붙여놓고 부적을 띠내면 붙여놓고 이런 식이요. 그러니까 효자는 효자인데 우상 숭배하는 효자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사살아 계시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뭔가를 알고 효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효도를 해야 돼요. 제가 복음 몰랐을 때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 뭐 용돈 드리고 이러면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제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구원받는 게 먼저다. 그래가지고 전화하면 딴 얘기 안 해요. 늘 그냥 예수님 얘기하고 전화로 계속 전화할 때마다 영접을 시키셨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갈 때 돌아가고 변화가시고 이랬는데 가장 효도 중에 효동이 뭐냐. 부모님이 예수님 믿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 네 아들아 딸아 네 소원이 뭐냐. 그러면 어머니 아버님 저는요 정말 어머니 아버니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게 소원입니다. 이게 나와야 돼. 아니면은요 어디 갑니까? 지옥 가셔야 돼요.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니까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하면서 다른 거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제사 지내라 지내고 뭐하라 뭐하고. 그게 부모님한테 부모님은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세상 풍속 유교 문화를 따라왔으니까. 근데 유교 문화는 우상숭배요. 불교 문화는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 결국 사단을 섬기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길들여져 있어 놓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때 그렇게 하면 살면 얼마나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땅에 소망도 없이 빚도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먹고 마시고 놀자 살아가요. 그래서 매일 잔치하고 이렇게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세상 보세요 지금. 돈이 그래 많은데도 말이야 수백억 있는데 또 이래 속이라 지금 세상이 이래 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근데요 나 안타까운 게 집사래. 그중에 여러 사람이 저 사람이 진짜 복음 가진 집사였다면 저렇게 했을까? 아니잖아요. 교회만 등록한 집사요. 복음을 모르는 집사요. 잡사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운데 저는 그래요. 이번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우리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축복을 하나님 주시라고. 그렇잖아요. 못 돼가지고 가고 갈 건 가고 할 건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구원받기 이번 계기로 해서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후대에 그대로 전달되어져요. 내가 어떤 아이 보고 그랬어요. 우상숭배하면은 그 집이 부모가 할머니하고 부모가 천주교를 그렇게 열심히 댕긴대요. 그래 나중에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상숭배하면은 반대 정신병이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천주교 신자 몇 대째 믿는 사람이래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요, 이상에 가서, 내가 만난 사람들은 그게 정신박약하는 정신병자가 있어요. 우상숭배 결과거든요. 근데 우리가 천주교가 올바른 걸 믿으면 되는데 우상숭배 하잖아요. 지금 교황청 내오는 교리 보세요. 인터넷 뜨는 거 보세요. 완전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나온 게 우리 개신교인데 저도 욕하자는 게 아니고 거기서 우리 올바른 복음 붙잡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도피랑 그리스도 약화시키고 마리아를 자꾸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거든. 그랬더니까 정신병자 온다니까 정세라고 물어요. 왜 오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니네 집에 누구 뭐 믿냐니까 천주교라는 거예요. 지는 어릴 때 가봤대요. 그 아이 깨닫고 복음을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모르겠죠. 제가 천주교 욕하고 다른 종 욕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정신병자가 아니라도 이상하게 다른 쪽으로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압니까? 게임으로 아니면 난폭으로 아니면 게으름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보면 알죠. 이 문제는요. 인간의 방법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 할 것이다 예언했죠. 그러면서 출애굽 3장 18절 사흘 길 나가 희생 제사를 드려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 임마누엘 하리라. 이 세 가지 언약을 주시면서 이 일을 할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겠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뭐냐면요, 그리스도는 직이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이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은 왕입니다. 여전히 뱀의 머리를 상해 할 것이다. 출애굽 3장 18절은 제사장입니다. 이사야 10장 14절은 선지자예요. 이 주인공이 올 텐데 누구냐? 오늘 본문에 오신 거예요. 이제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아멘. 그 이분이 누구냐?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베드로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럴 때 아멘 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요한복음 13절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뭘 해결했습니까?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 올 자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신한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 벌써 해방하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 아니죠. 요한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심이라. 그 마귀의 일이 뭐냐? 바로 마귀의 일은 하와를 속인 것처럼 인간을 속여서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자기가 지옥 가는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원래 지옥은 마귀를 가두고 마귀 쫄개들 귀신을 가둬야 되는데 왜 인간이 지옥 가야 됩니까? 마귀 심부름했잖아요. 동업했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어느 한 사람 지금 세계인이 73억이라고 그래요. 73억 인구 어느 한 사람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못 만나면은 안 믿으면은 다 지옥 갑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도 연약하고 무식하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러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자녀 되면 뭡니까?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내 말을 믿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이 말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믿는 순간 구원받으면 영원히. 그래서 로마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그래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왜 남한테 발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게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해야 되느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러니 계속 3장 20절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늘 두드려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주인은 모시라고 두드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구원받으라고 두드리고. 언제 되느냐?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우리는 언제 인생이 죽을지 몰라요. 우리는 뭡니까? 안개 같은 인생이요 이슬 같은 인생이요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믿어라. 그러면 전도란 뭐냐? 이런 준비된 사람을 찾아가는 게 전도요. 이 사실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탁 신분이 바뀌잖아요. 바뀌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으니. 신앙생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는 4년 동안요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자꾸 얘기하는지 압니까? 단순하게 믿어라. 단순하게 4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이 몰라가지고 내 의로 믿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내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가 한 게 얼마나 참 어리석은 걸 깨닫게 됐는데 저는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은 전 살아계신 존재를 살아계시다면 믿겠습니다. 왜? 4년 동안 들은 게 있으니까요. 그 살아계시다 믿기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뭡니까?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편지를 썼다고 그러잖아요. 내 선배에게
내보다 4살 먹은 선배요. 임용식 있습니다. 그냥 뭐 사법고 준비하다가 끝내 안 된 사람인데 법정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인데 그래요. 그 사람 불교 신자입니다. 불교 청년 회장, 나는 그 밑에 회원 이렇게 놀던 사람이거든요. 절에서 같이 4년을 내가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3년을 같이 있었어요. 그래 호영호재하면서 얼마나 친하겠습니까? 그러단 말이에요. 그 편지를 내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내가 예수를 내 구주로 믿으면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확신을 주십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신앙을 쭉 한 분들은 그거 없이 믿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어른 되면 틀리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으면 진짜 고백을 해보세요. 분명히 확신이 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장 16절 17절에 말하되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올라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는, 그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했거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영원토록 함께,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는 성령님, 이분이 우리 성령 충만과 함께 참 평안을 주시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내가 내게 주노라. 그래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천사는 상속자를 도우라고 창조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러 천사가 파송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죠? 중요한 건 안 보입니다. 공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중요한 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정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정신 없다고 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천사가 보호해 주시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요,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천국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빌립보 3장 20절 한번 찾아봅시다. 아주 말씀이 빌립보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우리의 시민은 하늘에 있어요. 그래 우리는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이 땅이 영원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육의 생명이, 육신이 다 고장 나면은 영은 뭡니까? 딱 떠나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보세요. 저는 21절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보세요. 자,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저는 그렇게 되기를 굉장히 소망해요. 지난 12월 달에도 지난주죠. 인도를 갔다 오는데 혼자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다리는데 막 쉴 때를 찾아보는 게 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커피 한 잔 뽑아가지고 이제 소파 이렇게 있는데 좀 책으로 보니까 너무 어두워. 그러니까 마땅한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 군데 커피 한 잔 먹고 뭐 몇 시간을 쭉쭉 있을 수도 없고. 싱가포르 같은 데 가면 그건 영화관이 있어요. 그 영화관 가가지고 이제 보면 잘 모르지만 들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서 또 갈 때 비행기 얼마나 이렇게 올라가 내려갔는지 막 태풍이 와가지고요. 그럴 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야, 천국 가면은 이런 거 없지 않냐? 그잖아요. 슉, 그죠? 영체가 되니까. 샥 가면 옵니까? 갈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영적 존재입니다. 지금 육에 있지만은. 그래서, 그럼 이 신분과 권세 6가지를 왜 주셨느냐?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것 제자 삼아라. 그 앞에 보면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전도자에게. 오늘 한민이가 세례를 받는데, 유아 세례를 받는데, 그죠? 그 세례를 주고 교회화시키는 거예요. 성탄절 날에는 주로 유아들만, 어린애들만 제가 세례를 주죠.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주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됩니까? 내가 받은 신분 권세가 무엇인지 알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 7가지 신분 권세입니다.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탄절 다른 게 아니라 이거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러 오늘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그분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끝냈는데 단 믿는 자에게만.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안 믿는 자 아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대로 태어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누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신앙생활은요, 오늘 말씀 전한 이 기본이 되시면 돼요. 이 말씀을 내가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매주간 나오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살려고 하는구나. 이번 한 주간 그 말씀 잡으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나를 왜 내가 이 땅에 살게 하도록 원하십니까? 내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해야 될 일이 하나님 뭡니까? 이거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기쁘신 뜻이 뭡니까? 이거 찾는 거예요. 1년 내내 찾아가지고 못 찾고 허둥대는 것보다 찾아가지고 뭡니까? 단 1년을 단 몇 년을 올바로 헌신해야 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하게 하실 때 그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해 주실 때에 그 계획을 놓치고 다른 거를 열심히 해요. 틀린 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틀리다기보다는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요 내 자식이 그렇지 뭡니까? 기다리시잖아요. 안타깝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하는 직장을 그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또 바쁜 중에 사업을 하더라도 또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회에서 할 일, 내 세상 현장에서 할 일, 교회에서 할 일, 내 스스로 할 일이 뭐냐를 찾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찾을 때에 렘넌트에게도 전달될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괜히 교회 와가지고 저 밖에 보면 복 받아라 그럼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된다 어쨌나. 물론 당연히 예수 믿으면 후손이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해서 당연한 거죠. 그거 기복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응답과 축복과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나와 교회와 현장, 그 삶의 현장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도 직장 이렇게 될 수 있죠. 찾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다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하십니까? 구원받는 기도가 아니고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걸 참고 주보에 있는 걸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를 우리가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저 세상 고통받는 자들에게 오직 유일한 해방의 길이요 해결책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고 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그리스도를 올바로 이해하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삶이 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전도자의 대열 속에서 전도의 삶이 체질화되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소망 있는 교회 때문에 인천 남부가 살게 하시고 소망 있는 교회 때문에 우리 소명의 성도들이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직장과 가정과 그리고 또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친척과 또는 친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15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고 주셨네 만 백성 맞으러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새조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주 낮고 낮은 육신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사망 권세 벗어던지고 이제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 이 땅에 이 비밀 모르고 멸망해가는 저들에게 오직 예수로만이 인간의 불신자 상태 6가지를 해결하는 완전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길이요 또 해답이요 진리는 사실을 전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릴 손길 11조 예물 드릴 손길 그리고 어떤 선교예물 드릴 손길 건축 예물 드릴 손길 또 여러 가지 아버지 RUT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의 예물 드릴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들을 축복하시되 이제 2016년을 마감하는 이제 마지막 주기입니다. 2017년도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는 전도자의 대열에 서서 이들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주께 돌아오는 그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힘 주시고 또 믿음 주시고 확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이 쏘이는 곳에는 아버지 생명살인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이들이 아버지 예물이 정말 제자가 세워지고 세계복음을 쓰임받는 귀중한 예물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